네 가지 단어밖에 안 배우는데 진주, 보석, 정금길, 벽곡. 마지막 그 설계도에 나온 단어 4개. 진주는 구약이고 신약, 여기는 66권. 진주는 영이고 보석은 마음이고 정금길은 육체고 벽옥은 영혼이고. 단어 4개인데 다 담고 있죠. 구약, 신약을 다 담고 진행형.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먼저 영은 뭐라고 했어요? 영접. 영접. 이거는 변화. 이거는 행동. 이거는 구원받은 영혼. 이렇게 하면 성경을 가장 쉽게 보여. 이렇게 담아가지고 성경을 쉽게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단어 하나 속에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계시록을 가면 단어만 가르쳐줘. 진주가 뭐냐? 아니면 전체. 진주는 구약 30권을 다 가르쳐줘야 되고 보석은 27권 다 가르쳐주면서 이제 그 속에 응용되는 진주에서 구원받는 방법, 보석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정금길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석 만들기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 하나 플러스가 됐다 있죠. 진주가. 진주 플러스 마음을 영적용어로 쓰면 깨달음이 없으니까 지금 본문에 나온 것은 육의 위치에서 하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오늘 채플에 마음 봤죠. 일단 여자가 나오면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름이 나오면은 악 때문에 나온다. 역사 보면 돼요. 하와가 등장했더니 문제가 터졌죠. 노아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이 안 나오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내라는 이름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의 이름 나왔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삭에도 리브가 좋은 여자인데 리브가라는 이름이 뜨다 보니까 야곱의 사건이 나와. 야곱에도 4명의 아내 이름 나오니까 문제가 더 터져. 엘가나에도 한나가 좋은 이름인데 여자가 둘이 뜨니까 문제가 생기고. 물론 이제 루시나 기장 나악 같은 게 특별한 거지만은 남자가 있는 상태 여자가 등장하면 항상 그 기본이에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빨리 보냐. 그 기초만 알면 아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또 터졌구나. 마음의 문제가 터졌구나. 기초 알면 그게 쉬워. 근데 이걸 모르면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거지. 일반 보석 기본 봅시다. 1번은 영이에요. 영은 뭐라고 했어요? 남자. 2번은 마음인데 여자. 남자가 진주. 여자는 보석. 성경은 요한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낱낱이 기록했더라면 세상 어디 두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문장을 우리 책처럼 책은 어떤 책을 펼 때는 글자 하나를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썼으면 이 성경을 우리가 받지 못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은 생략된 것이다. 생략은
일반 이제 안다고 전제하고 생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일 쉽게 말해서 2번은 영입니다. 2번은 마음이고 3번은 육체인데 2번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1번이 플러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혼자 있어서 독립적 일을 못해요. 근데 항상 성경 본문은 없지만 이제 아까 여자가 등장했어요. 하와가 등장했어요. 우리 이제 성경 기록에 있으니까 하와가 등장하면 아담을 생각하잖아요. 그거가 똑같이 마음이 어떤 등장하고 있던 옆에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육체가 등장할 때는 1 플러스 1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육체는 도구입니다. 도구니까 육체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등장해요? 영과 마음이 움직여야 육체가 움직여. 그러면 육체만 기록됐다고 해서 우리 육체만 봐. 그게 항상 간단 아니니까. 아니고 이 육체가 움직일 때는 앞에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육체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기본적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성 본문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안 나오고 그냥 에서만 딱 등장했다. 야곱만 등장했다. 자녀죠. 그럼 여기에 자녀는 영적으로 육체거든요. 독립적인 거 말고 에서가 독립적으로 성장했을 때는 영이 맞는데 부속되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지 않고 아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앞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 그럼 이 이치에서 아버지는 뭐냐? 에서가 딱 등장했어요. 에서는 육체라겠죠? 에서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본문에. 그럼 우리는 에서만 생각해. 에서 안에 다 뭐가 등장했어요?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 아담의 영의 문제, 하와의 마음의 문제가 이 에서 속에 에서를 볼 때 두 개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에서가 아벨을 죽였다. 에서가 아벨을 죽였다. 이것만 생각해. 아니면 에서가 아벨을 죽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이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음의 악이죠. 그래서 동시에 풀어지는 거예요. 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마음의 악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리고 전제입니다. 보석이라고 해서 보석만 풀어내면 안 돼. 순서. 진주만 있을 때는 앞에 없으니까 진주만 풀어줘요. 영이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전근길 할 때는 진주 보석을 다 풀어줘야 되고, 벽옥 때는 세 개를 다 풀어줘야 해석이 된다. 지금 본문에는 육체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거죠. 우리 기본 마음 닦을 때 마음의 구조. 우리는 마음의 구조. 이게 우리 이제 전문이라겠죠. 세상은 마음의 구조가 뭐냐? 지정이다. 더 이상 안 갑니다. 우리는 마음의 구조를 지식, 감정, 의지를 마음의 3요소, 정신의 3요소, 자아의 3요소 이렇게 해석해. 근데 우리는 지식의 부분만 10가지, 감정의 부분은 5가지, 의지의 부분은 8가지. 그래서 23개 구조로 우리는 풀어요. 우리 성경 박사만 풉니다. 세상 아무도 몰라. 왜 그럼 23개로 했을까?
염색제 숫자. 구약은 넷으로 합니다. 구약은 보석이니까. 여기 보석이죠. 보석이 어디 있어요? 흉패. 흉패가 어디 있어요? 가슴. 세상 가슴을 뭐라 그래요? 마음. 바뀌어서 마음 어디 있어? 근데 우리 이제 구약을 한번 보면서 흉패를 여기다 붙여놓으니까 왜 붙였는지를 모르는 거지. 구약의 보석, 첫 번째 보석, 흉패, 12보석. 그래서 제가 이제 12개를 찾아야 되는데 23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까지 찾아야 설명이 편해서. 구약 시대의 흉패 보석은 마음을 설명합니다. 흉패 보석의 목적. 구약 흉패 보석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거룩한 성.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에베소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작게는 이제 12지파고 60만 명, 200만 명. 기본은 한 사람당 거룩이 돼야 돼. 그런데 출애굽의 백성들한테 했던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은 한 사람에게 내렸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렸던 거예요. 너 거룩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거룩하라. 거기서 이제 거룩의 뜻이 뭐 있느냐? 기본은 내가 완전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제일 쉽게 요 목적 하나입니다. 거룩은 하나예요. 하나를 만들어낼 때의 거룩. 제사장이 흉패를 메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됐다는 말이야. 그 하나가 됐단 말은 다시 말해 거룩을 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거룩할 수 없지만 교인 10명이라면 10명의 교인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죠. 그게 천국이에요. 이 거룩한 성 만드는 거. 거룩한 성을 만들어주면 거룩하단 말이죠. 그럼 그 교인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하나를 해서 10명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해서 하나를 만들면 하나님은 다 거룩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나는 거룩할 수 없어. 내가 평생 가도 거룩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네 부분. 물론 이 사람이 10분의 1을 안고 어떤 사람은 0.1분, 어떤 사람은 20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어떤 원하는 걸 딱 만들 때 그 원하는 것이 거룩한 성이에요. 크게는 거룩한 성을 만드는 거죠. 방법. 우리 교인들한테 좀 거룩하라 하지 말고 교인들이 거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교인들 거룩해서 나는 교회 와서 그냥 자리밖에 못한 있다. 그것이 그 공동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어. 열심히 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맡은 일에서 자기를 잘 해가지고 하나를 딱 만드는 순간에 그 부분 하나가 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석의 목적이었어요. 기본은
보석 만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각자가 다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겠죠. 이렇게 목적이 거룩이다. 우리 이제 이런 마음의 구조가 있는데 우리 계속 지금 배웠죠. 기본 요거는 다 나중에 배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 기본 3개 있죠. 지식의 부분에 3개예요. 마음이 3개가 아니고 잘해야 돼. 우리는 마음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다. 그럼 이제 빨리 들은 표현들이 마음에는 이 3개 구조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저장될 수 있는 23개의 구조 중에 지혜가 저장될 수 있는 곳이 3개이기 때문에요. 3개의 지혜가 저장되면 나머지는 마음을 움직이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를 하는 거예요. 보석을 만든다는 것은 지혜의 선이 100%, 지식의 100%, 진리의 100%를 만드는 것이 보석을 만드는 것이. 본문에서는 좀 행동으로 쓰고 있다고 했죠. 왜 행동으로 쓰고 있느냐? 어떤 목사는 이 성경을 다 암송한대요. 그러면 이 성경을 다 암송하면 이 구조가 3개가 다 100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플러스 영도, 마음도, 육체도 하나가 돼야 비로소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시작했죠. 예언하면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 그거를 영적으로 하면은 영, 마음, 육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장을 잘못 해석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이걸 이해를 하고 책에 들어가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느냐. 부끄러운 말. 에베소 5장은 희롱의 말. 똑같은 거죠. 더러운 말. 우리는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전라도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80%가 욕이 그냥 말이 욕하기 위해서 욕이 아니고 일반 언어가 욕이에요. 일반 그냥 불러 이렇게 친구 하나 불러. 그럼 우리 전라도 뭐는 뭐야? 야 새끼야. 서울 사람들은 욕했어. 걔들 욕이 아니에요. 전부 언어가 그런 용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마음은 생각으로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본 배웠죠? 지식은 뭐 나온다고? 말. 진리는 행동. 근데 여기까지 바꾸는 일반 많이 배워서 일단 들어야죠. 영이 많이 듣고 암송하고 하는 것들은 내 지식은 바꿀 수 있지만 행동은 바꿀 수가 없어요. 1번 영이 많이 들어야죠. 영이 듣고 많이 배워서 내 지식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영을 먹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영은 아무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배우지 않는 게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영이 많이 듣고 본 것들은 생각이 나. 그래서 항상 1번은 영이 많이 배우고 드러나야 돼. 그럼 그 들은 것들이 어디 간다고요? 일단은 내 지혜 창고에 저장되고 이것들이 이제 내가 하면서 남의 지식이 되고 내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인데 주야로 묵상해라. 계속 묵상하고 반복. 우리 학교 때 제일 많이 한 거죠.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 그냥 딱 눈
한번 봤다고 해서 애워줘요? 분명히 아침에는 애웠는데 저녁에는 잃어버려. 지금 애들은 뭐 학원에 가서도 안 보이지만 옛날에 학원이 없었으니까 학생들 보여서 막 이게 단어 빽빽. 이거 밥 먹을 때 뭐나 이러니까. 그러니까 한 단어 가지고 하루에 한 수백 번, 수천 번씩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의 지식이 됐다가 내 지식이 되면 이거 안 보죠. 안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영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보석이 진주가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일단 저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영을 리드해 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모를 때는 마음의 저장이 없을 때는 영이 모르니까 찾아가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밖에서 가져와야 돼. 마음이 일단 저장되면 뇌 속에 자동으로 떠올라. 그렇게 떠오른다고 해서 행동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거꾸로 이제는 처음 영이 받아서 마음에 저장하는데 반대로 저장된 거 마음이 영에게 제공해. 그 다음에 영이 육체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영이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우리 영의 생각이 나왔죠. 제공되고 그 다음에 영이 이거 좋다고 생각하면 육체의 명령을 내. 사람은 둘로 돼 있죠. 육체가 돼 있고 영혼이 돼 있어. 근데 이 두 개가 지식의 창고. 세상은 이론론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거 듣고 배우면 어디 저장한다고요? 육체의 대뇌에 저장한다. 뇌는 세 가지입니다. 대뇌, 중뇌, 소뇌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듣고 배우고 저장된 것은 대뇌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중뇌나 소뇌는 태어날 때부터 100% 저장된 상태로 태어나요. 대뇌는 여러분 태어나서 아이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아무것도 듣지 않는 상태의 대뇌를 열어보면 15%만 저장된 상태로 태어나요. 이 15%가 부모로 받은 유전 지식, 뇌 쪽에 15% 유전 지식이 뇌에 저장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얘가 이제 쭉 자라서 한 5세 정도 이렇게 되면 약간 85%까지 차요. 5세에. 그럼 100%까지 삶이 돼. 초등학교, 예전에는 학교 몇 살에 갔어요? 8살. 근데 왜 8살로 했을까? 근데 요거 보면 알겠죠? 5살에 85%가 저장됐는데 거의 초등학교 한 8살 때 정도 되면은 기본 100%는 채워졌다라고 봐야 돼. 얘는 다 차버렸네. 그래서 우리 이제 2권에 보면은 뇌에 있는 이 지식을 실행 프로그램이라 해요. 일반인 지식인데 실행 프로그램 못해요. 어떤 걸 할 수 있는 지식, 그걸 실행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이론론에서는 이제 이게 처음에 100%는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100%이 딱 차. 나이가 들면 이제 세포가 사라지면서 이 정보도 사라지는데 그 다음에 사람 다음 단계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뇌를 수정을 해줘. 그래서 이 실행 프로그램은 수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딱 지식을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세상에 살아야 되죠. 그래 기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살 수 있도록
잘못된 프로그램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실행 프로그램이라 해요. 이 말은 요 진리가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행동이 돼야만 바뀐다겠죠. 그래서 이 진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요 프로그램이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걸 안 가르치고 요것만 들어갔는데 요즘 하도 우리 많이 실습을 해서 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약점이 뭐라고 했어요? 말만 하는 교회인데 행동이 안 돼. 이런 구조를 모르니까 그냥 교인들은 지식으로만 이렇게 담아놔. 행동을 한 번도 안 해봤죠.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지식은 변화가 되는데 진리가 안 되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외적인 순복음교회나 천주교가 훨씬 낫습니다. 왜 훨씬 낫냐? 행동을 통하여서 바뀌기 때문에 걔들은 진리로 가면 장로교회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 장로교는 오직 믿는다 하고 생각으로만 했지 행동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진리판에 안 돼. 그래서 똑같은 행동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천안에서 통일교 규탄대에 가는데 이쪽은 우리는 3,000명 모이고 저쪽은 3만 명 모였다. 왜 그랬느냐? 걔는 자기가 다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행동화가 돼 있는 거 이단들은 똘똘 묵집니다. 장로교인들은 저거 이단 물리쳐 이런 생각만 하지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1번 기본은 1, 2, 3이 돼야 되는데 1, 2, 3이 이쪽이에요. 육체가 프로그램 바뀌어가지고 행동 습관이 되면 비로소 요 네 번째 진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이 바뀌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장성한 자라 그래요. 근데 어떤 해도 이제 이것만 나와. 어떤 이 행동만 나와. 그게 이스라엘 40년 훈련이었어요. 외형으로 보면은 한 영혼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데 실제는 영도 성장시키고 마음도 변화시키고 행동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당겨 오는 거예요. 육체까지 당겨 와가지고 요거를 설명해 주니까 요거 너 마음 판이 여기입니다. 마음에 새기고가 진리입니다. 변화무피 새겨라. 세상에 숙달이라고 하죠. 한번 이 선에 제대로 숙달되면 그 행동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착각했죠.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뇌에 저장한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새겼다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행동화되지 않는 것은 새긴 것이 아니에요. 행동화된 것만이 진짜 새겨놓은 거예요. 항상 이원론이니까 육체도 변화돼야 되고 영혼도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육체도 동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세 개를 동시로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보석이 무엇이냐. 이걸 알고 이제 책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진짜 이쪽을 다뤘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쉽게 그냥 행동하면서 보일 수 있도록. 155페이지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은 보석 만들기입니다. 이 제자의 길은 여러 용어로 쓰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천국의 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신약에는 제자 만들기, 구약에는 이스라엘 만들기. 그래서 보석 이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건 100%입니다. 가서 그 계시록 가르치는 사람들 가봐요. 거기까지만 해. 보석 기초성은 12사도 이름이 있더라. 더 이상 못 가. 보석을 어떻게 만드느냐. 배워줄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석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보석 만드는 방법, 요한이 말하는 보석 만드는 방법, 베드로가 바울이 말하는 보석 만드는 방법. 이제 훈련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문 위치에서 자기가 성공한 것을 가르쳐줘.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 16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이것도 읽을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뭔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려면 이 거룩한 성 만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다면 잃을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여기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쓰는 거죠. 세 가지. 보석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목숨을 버려라. 우리가 세 개가 나오면 신난다겠죠?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거는 외형적인 육체의 모습에 지금 기록하는 것이고, 우리는 육체가 없다겠죠? 영혼의 모습. 세 개, 영, 마음, 생명, 또는 육체. 구약에서 보석 만드는 방법, 요거가 똑같은 거.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 애들아 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룩하여지리라. 오히려 거기가 영적 용어가 나와요. 이건 육적 용어인데. 세 개. 항상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영도 포함되어 있고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는 써야죠. 어떤 것이 마음을 말하고 어떤 것이 영을 말하고 어떤 것이 육체를 말하고 있느냐. 그래 각각의 위치에서. 주국기, 핵심, 부인, 십자가 지고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어딜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요 구조 중에서 영은 내 영어로 생각, 여기에 부인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어떤 것이 있어. 이것을 부인하라겠죠.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두 개예요. 하나 두 개는 하나 육체에 있는 거, 영혼에 있는 거. 우리 두 개예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육체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쓰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게 어디 있어요? 뇌의 부러움, 대뇌에. 쉽게 내가 원해? 이 원하는 거 어디 나와? 대뇌에서 나오지. 육체에서. 기본은 여기 마음에서 올라온 것이 맞지만 하나로 할 때 우리는 근데 세상은 대뇌에서 떠오른다 그래. 모든 생각은 대뇌에서. 대뇌에서 떠오르는 것인데 이걸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걸 가장 잘 설명했던 것이 로마서 7장이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법이 어디 있어요? 대뇌에 있죠. 대뇌에 있는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대뇌 지식에 저장되는 악의 지식이죠. 우리는 영혼 쪽에서보다는 영혼은 물론 생각이 떠오르지만은 대부분에서 육체에 저장된 이 프로그램과 마음의 진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원래 지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떠오른다고 도 맞고 마음에 떠오른다 맞아요. 둘 다다. 그러나 자세히 설명할 때는 복음서는 불신자이니까 영적으로 약하죠. 약한 어린아이, 갓난아이한테는 지금 어디서 생각했던 대뇌에 저장되어 있던 생각. 가장 기본 생각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처음 하와가 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를 탐스럽게 하는 마음, 욕심, 거짓, 살인. 요거 부인하라고요. 마귀가 육체 프로그램을 바꿔놔가지고 그거를 저장해 놨어. 가장 문제는 요걸 바꿔야 진리판이 바뀐다. 지금 보석은 요거 지금 먼저 바뀌고 진리판이 바뀌어야 돼. 요거 1번. 그 다음 영혼에는 어디 있어요? 마음의 지식 속에 지식과 진리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 그러니까 영혼 두 개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에서 올라온 생각이 있고 마음에서 올라온 생각이 있어요. 영에게. 우리 영혼 구원을 할 때는 그냥 마음에서 이런 말 쓰지만은 육체를 붙잡을 두 개에서 다 떠올라요. 근데 세상은 편하죠. 영혼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은 그래서 세상은 이제 이 육체로 가가지고 두 개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 생각해서 떠오르는 거.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죠. 보석인데 보석보다 보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 육체는 이미 세상 이치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요것 먼저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렇게 핵심 요거 1번 두 개입니다. 요렇게 부인이라는 말은 그럼 뭐예요? 부인한다는 말은 그럼 이 말은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야? 우리는 그냥 교회 무조건 들어오면은 자기 부인해라.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안 돼? 안 돼. 요걸 지금 누구한테 주냐? 제자들한테 주잖아요. 제자길이라고 했죠. 채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이죠. 대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요.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거기 장성 청년장님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려면 최소 내 교인들이 청년장 형태야 돼. 어린아이 같으면,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으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갓난아이 어린 부인을 어떻게 가르쳐요? 마태복음처럼 정말 세상에 살고 왔다, 갓난아이 같다. 그럴 때는 자기 부인은 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그거 제일 쉽잖아요. 얘가 이제 좀 어린아이 아이 정도 됐어. 그랬더니 요한일서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이건 욕심, 거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수준이 다릅니다. 똑같은 해석이 아니고 그 수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 우리는 성경 박사원이니까 청년, 장년 기준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교인도 이렇게 자꾸 들으면 이게 쉬워. 처음 들을 때는 어렵죠. 여기 핵심 여기 있죠. 부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한 거 요것과 요것을 판단해서 하는 사람. 우리는 이거 성경 줬다고 누구에게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였어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면 죽음. 죽는다라는 말은 없앤다. 그럼 뭐 없앨 것이 어디 있어요? 또 여기 있죠, 여기. 대뇌의 마음에 여기. 요거를 죽여버리라는 말이에요. 반복적이지만. 전자는 이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서 먼저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요걸 완전히 지워버린다 했죠. 완전 다 지워. 근데 지운 데에서 멈춘 건 아니죠. 추가, 요거 있어요, 추가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를 따른다. 요거는 죽이는 것이고,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채워라는 거예요. 여기 선을 채우는데, 그냥 채워진 거 아니라겠죠? 뭘로? 행동. 따른다라는 건 행동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약점. 세상은 어떤 지식 말고 어떤 걸 만드는 쪽에 배우면은 이론도 있고 실습을 시켜. 이론 그대로 실습하다 보면 쑥달이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된다겠죠. 이론만 배워. 쑥달이 안 돼. 근데 요건 두 개 이 말입니다. 요거. 똑같은 건데, 핵심은 마음 걸 먼저 죽이는 것인데, 그 죽인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채워라. 이거를 다른 말로 바울은 거듭나라겠죠? 지난번에 배웠죠? 거듭나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 일반 우리가 문장으로 오면은 여기다 더 씌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고, 바울은 하나 더 물로 씻으라고 했어요. 물로 어떻게 씻는다고? 이 따르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다 보면은 여기 씻겨지는 거예요. 벗겨지고, 벗겨지고, 벗겨지면 처음 아담에게 저장했던 선이 나온다겠지. 아이들은 그냥 여기처럼 지식을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청년장 옮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살면은 말씀 나한테 부어지는 거죠. 부어지고, 부어지면 약처럼 지워져, 이렇게. 지워져서 원 모습이 등장할 때, 그게 마지막 십자가 마지막 길이죠. 죽음의 길. 세 번째 내용 뭐일까? 자기 목숨을 버리라.
예수님 가르친 간단히 새겼어요. 요 말은 무슨 말일까? 요거를 완성한 사람들의 기록이 또 계시록에 있었죠. 계시록 14장 말고 14장에 또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제 요 40%는 죽였어요.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말 썼던 거죠. 다른 말로 힘써. 이 마음을 바꾸는 거 그냥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힘써,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힘써 싸우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보석 만드는 방법.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할 걸 기본은 알아야지. 이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 정확하게 해야 할 걸 정확하게 실제를 찾아서 이런 것.